4배로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해 주실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 살인 미소. 좋습니다. 이제는 살인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될 교회다. 이거 딱 인사시켜보면 사람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이 교회 앞으로 잘 될 교회다. 이걸 잠깐만. 성질 되게 급하시네.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거 딱 인사시켜보면 알거든요. 이 잘 되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인사 시작하면 옆 사람이 인사하고 옆 사람이 인사하고 앞뒤로 인사하고 이게 막 계속 그 교회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 그냥 그런 소망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가지고 우리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네,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난 이유는 옆 사람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옆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도 사는데 힘난다 이게 아니고 힘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나야 되죠.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래 네 보니까 됐다 이래 되는데 딱 보면서 네 보니까 되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되다와 됐다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오늘 중고등 헌신제배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은 성경에 4번 똑같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6절, 13절,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4번이나 똑같이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는 복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뭘 했냐면 어떻게 생각이 되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동성교회는 정말 훈련이 잘 돼 있고 설교할 맛이 납니다. 순복음입니까? 정말 분위기가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이란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저 이름은 김현철이니까 현철이가 오늘 회장은 예준이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자기 이름도 조금 약간 생소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가가지고도 내가 학교로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일진 짱 먹으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든지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 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 다윗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은 신천지입니다. 예.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럼 이 66권이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66권 중에서 1189장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1189장 중에서 몇 장을 설명하고 있느냐? 14장. 11절 말씀. 요셉은 몇 장을 설명하고 있느냐? 14장. 야곱은 11장. 그 다음에 엘리야는 10장. 다윗은 66장. 다른 사람들보다 3배, 4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 다윗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1034번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기적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적,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기적. 왜요? 기분 아닌가요? 네.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 이게 모세 인생은 기적의 인생입니다. 기적의 인생.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멈추는 거, 기적의 사람이죠. 엘리사, 엘리야보다 갑절이 영감의 기적이 있는. 근데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정말로 이 물맷돌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익숙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기적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학교 가는 거 내일 월요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지. 그런 말 있잖아요. 학생이란 죄로 태어나서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시험이란 형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 웃는 지금 니봉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취업 전선, 여러분 요즘 그 취업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고 힘들죠.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제 아들이 부산 구포의 성도고등학교 고3 선생님인데요. 아직까지 기간제로 있습니다. 기간제. 늘 11월 달 되면 찬바람이 불면 내년에 계획 어떻게 할까? 정직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도 늘 걱정되고 또 염려한다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설교는 5시간 해도 아이는 5분 보는 게 힘들대요. 차라리 5시간 설교하는 게 낫지 5분 아이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처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이기는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 그가 특별한 전투력, 그리고 특별한 놀라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좋은 만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좋은 만남. 여러분 만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좋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친구와 좋은 사랑과 그리고 좋은 선생님.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우정을,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11절 말씀 아멘.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외국에서는 아비가일을 에비게일이라 하는데 정말로 착하고 예쁘고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름이 에비게일. 혹시 우리 자매님들은 그 영어 이름 하나 가지려고 하면 에비게일,
이렇게 하시면 그 이름대로 아마 멋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 다윗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금숟가락, 은숟가락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금숟가락, 태어나니까 금숟가락. 아버지가, 어머니가 장난이 아니고, 서울에 목동에 가서 한번 제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 한 달에 과외비를 얼마 정도 썼냐면, 좀 사는 집에 있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과목에 1,200만 원짜리 과외를 한 5개를 시켜줘요. 그럼 한 달에 과외비 한 6천만 원 정도 나가죠. 한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 정도 썼느냐? 40억 정도를 한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데 씁니다. 좀 세게 쓰는 집안은 한 70억. 제가 들은 최고 기록이 뭐냐? 한 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110억을 씁니다. 그 정도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하고 맨날 집에서 빨간 펜, 싱크빅, 눈높이, 구몬 이거 푸는 애들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조건, 어떤 조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에서 그 예쁜 여자로 살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멋지게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렇게 남자로 살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이 여대생인데 얼굴이 이제 그 수지처럼 미스 A 또 탤런트하는 수지처럼 탁 생겼다. 그러면은요, 와, 끝났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밥값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장품 사서 더 이뻐집니다. 한편 저수지같이 생긴 애들은요, 저수지 같은 애들은요, 아무도 밥 안 사주니까 자기 혼자 밥 사 먹고 뭐 참지 마요, 그러지 마요,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모자랍니다. 화장품을 못 삽니다. 그래 얼굴이 더 혐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모든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좋은 친구를, 좋은 사랑을,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친구, 좋은 친구죠. 내 칭찬해주는 친구, 좋은 친구죠. 내게 맛있는 거 사주는 친구, 치킨, 다리 주는 친구, 정말로 훌륭한 친구입니다. PC방 게임비 내주는 친구, 그거는 그 다음에 노래방 돈 내주는 친구,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친구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친구.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러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냥 말로만의 사랑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 그 당시엔 이스라엘의 칼이 두 자루 있습니다. 왕 한 자루, 왕자 한 자루. 그 한 자루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이 요나단이 사랑하고 다윗에게 이걸 줍니까? 여러분, 다윗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합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3장 뒤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이 신약에 없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의 고백 누구냐?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그런데 이와 거의 같은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기에도 나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했던 이 요나단이 골리앗을 보니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런 같은 믿음. 그런데 다윗이 더 센 믿음.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선물 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필요한 걸 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틀을 가진 새끼리 모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도 요나단 같은 정말로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당연히 사울 죽으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다윗의 지지율, 인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을 지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나게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천만 영화 중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산 쪽 광복동에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쪽을 조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데파트 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도둑들이 각 분야의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작전을 짭니다. 근데 툭 나온 대사가 아주 웃기는 대사가 있습니다. 다 도둑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쏘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톡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와, 얘는 도둑놈들밖에 없네. 도둑놈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참 희한한 애들 있다.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나한테 안 친절할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안 웃습니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그 귀신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울 속에 씩 웃고, 와, 그건 진짜 엄청 무시무시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씩 웃으면, 와, 이거는 그냥 뭐 완전 곁털까지 막 쭈뼛쭈뼛 섭니다. 이건 내가 웃어야 거울 사람도 웃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완전히 찐따들만 있다. 내가 찐따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만 있다. 그럼 내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증인이라는 영화 보면 김향기 그 여자 주인공이 약간 좀 지체 정서 이렇게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정우성이 중학교 졸업했는데 지금은 완전 핵인싸잖아요. 왜? 외모가 장난 아니거든요. 남자도 잘생기면 유리하다니까요.
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친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이 김향기라는 이 지체 장애 갖고 있는 여고생이 그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 대사가 참 이렇게 마음이 울려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좋은 친구인가? 하나님과 좋은 친구인가?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좋은 친구인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면 여러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학교 이제 그 대학원을 갔는데 그 대학원 그 자기 선배인 나이가 조금 많은 같은 과에 있는데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여자는 사역자 안 된다. 그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 하나를 찍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 진짜 잘 지었어요. 내게 힘을 빼주는 친구, 내게서 힘을 빼앗는 친구,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내게 힘 빼는 친구들, 내 인생에서 빼버리라고. 말을 만나면 그냥 징글징글 짜고, 만나면 그냥 쭝얼쭝얼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거짓말 하는 친구 있잖아요. 잘라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나를 더 망치거든요. 나는 예수님께 좋은 친구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좋은 친구일 때 예수님과 좋은 친구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니다. 그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는 친구들 여러분들 내신 성적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얼굴을 보면 대충 압니다. 딱 보면 견적 나와요. 딱 보면 기도만 해라. 딱 보면 대충 나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신이 별로 안 좋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우리 부모님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주님이 내게 좋은 친구 주시면 그 친구를 통하여 내 인생이 열립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을 열어준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니까 확 열리는데 엄청나게 열립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그 친구를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면 그 친구를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랑.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은 어떤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입니까? 이쁜 여자? 네, 이쁜 여자.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돈 많고 명 짧고 아주 짧고 아주 많고 어떤 남자 좋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인생에 크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발이 형편없이 다윗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때 이 다윗이 뚜껑이 열려서 칼을 뽑아들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손에 피를 붙였다면 아마 그는 다윗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무엘상 25장 29절. 네.
성경 잘 안 펴지죠? 회개해야 됩니다. 쩍쩍 달라붙고 한번 펴면 사무엘상에서 시편으로 바로 넘어가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착착 손에 감겨야 되는데 착 펴면 그 사무엘상 갑자기 펴면 요한복음 나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착착 내 손에 쫙 붙어가지고 사무엘상 25장만 쫙 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사무엘상 어디 있더라? 이거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시작. 거의 뭐 돌림노래로 읽으시네요. 돌림노래 이렇게 나눠가지고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다윗,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 나발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이 아비갈인 여자가 여러분 여자는 말을 예쁘게 해야 되거든요.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도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가 더 사랑받습니다. 나중에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을 싸고 계신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러분 이 다윗이 양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매로 돌 던지다는 어떤 건지 압니다. 다윗이 딱 알아듣게 다윗이 그 이미지를 딱 감잡을 수 있도록 물매로 던지듯이 여러분 물매로 던지면 확 날아가죠. 누구?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여러분 다윗이 던져도 멀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매로 던져버린다. 그거는 저 안드로메다 넘어갑니다. 못 찾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분노가 확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현명한 여자입니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화를 돋구는 여자 있죠. 그 심판받을 겁니다. 남편 화를 계속 돋구는 여자들 있죠. 심판받습니다. 아들 계속 분노를 이렇게 하는 거. 자, 아이들 시험 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점이고 분노를 돋구는 겁니다. 시험 잘 쳤니? 잡쳤어요. 몇 점이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치느라 수고했지. 그러면 푹 쉬어. 그럼 지도 미안한 게 있으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약점을 덜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나는 괜찮은 남자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또 나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패를 부리면 안 됩니다. 생명싸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딱 쉽게 알 수 있냐면 그 와칸다 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칸다 쉴드. 인피니티 워 보면 그 타노스 군대가 그 수송선을 가지고 이 와칸다를 공격하잖아요. 확 내려오는데 쉴드를 쫙 칩니다. 와 치니까 수송선이 확 내려오다가 그 쉴드에 딱 부딪히니까 공중에서 팍 폭발하죠. 그 밑에 백성들이 와칸다 포에버 하면서 싸웁니다. 이범배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게 쉴드예요. 쉴드. 아무리 미사일 쏴도 팍 보호해주는, 아무리 레이저 광선 쏴도 보호해주는 쉴드. 그게 생명싸개. 어떤 원수들이, 어떤 악한들이 막 쏘더라도 방탄조끼, 총을 맞아도 방탄조끼 입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방탄조끼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쉴드도 아니고 하나님의 쉴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다윗을 품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분노가 확 풀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이 아비가일. 그럼 이 아비가일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그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별히 청소년들. 그래서 뭐 데이란 데이, 예를 들면 2월 14일은 무슨 데이?
그런 관심이 없구나.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어른들이 더 관심이 있나요? 그럼 4월 14일은? 블랙데이, 짜장면, 그 솔로들 모여서 짜장면, 간짜장 먹는 날이 있습니다. 올든 로즈데이, 실버데이, 허그데이, 무비데이, 오리진데이, 키스데이, 이 데이들이 14일마다 있어요. 주일 성수는 아니도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초콜릿 받아야 되고 사탕 받아야 되고 아니면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남자친구 있다고 자랑하고 저희 교회 초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이 목사님 나 남자친구 있어요. 어떤데 걔는? 걔가요 나보고 신발 몇 미리 신냐고 물어봤어요. 걔 아버지가 동심을 파괴하더라고요. 야 이래야 남자가 신발 주는 건 헤어지자는 거야. 막 울더니 우리 하루 종일 그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커플, 예를 들어 서로 사귀는 걔들이 결혼할 확률 5%. 그럼 나머지 95%는 뭡니까? 남의 여자에게 내가 밥 사주는 거죠. 남의 남자 여자에게 내가 밥 사주고 영화 보여드리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전문 용어로 미친 짓이다라고 합니다. 네 먹고 싶은 건 네가 사 입고 아니고 먹고. 우리는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이성교제도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 이성교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33살까지 모태 솔로로 사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3살까지는 그냥 간다. 마음에 다 이렇게. 포기하면 편안합니다. 포기하면 33살까지는 예수님처럼 주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33살까지는 주님 할렐루야다. 그럼 때를 따면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런데 막 보채고 내 친구는 다 남친 있는데 다 여친 있는데 나도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딴 애들은 막 러브스타 그래 막 찍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혼자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방바닥 문이나 헤아리고 있고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십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 캠프가 열렸는데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고민을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 밑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게 돼 있어요. 어떤 친구가 말했냐면 저는 32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데이트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의 파트너, 저의 배우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하는 거 아니죠. 태어났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은 나를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친구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신랑이 지참금을 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술람이 여인, 정말 얼굴이 검고 피부가 완전히 염소 들가죽 같이 거칠거칠하고 아버지도 그냥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오빠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궁전에 예쁜 여인들 많습니다. 궁전에 정말로 킹카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도 실수가 많습니다. 에러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나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남편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를 요구하지만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있는가? 나는 좋은 남편으로 노력을 하는가?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남자로 나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여인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여인으로 내 자신을 갖고 나갈 때 현숙한 여인, 정말로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같은 그런 교양 있고 정말로 신앙 영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여인이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인생은 짜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좋은 친구를 만났고 좋은 사랑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찌질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경우들 우리는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 우리 야구 선수 다 알죠. 대학교 갈 때 수능 시험을 쳤는데 40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몇 점이냐 물어보고 이승엽 선수는 39점 받았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는 수능 39점이지만 자기는 야구 선수로, 원래는 자기가 투수로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보면서 너는 투수 아니고 넌 타자야. 그 타격 연습을 하는데 너는 그냥 단거리 타자가 아니고 너는 홈런 타자야. 그런데 이승엽 선수 진짜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타격 궤적 보고 너는 홈런 타자, 홈런 치도록 해. 그 코치, 지금 기아의 감독 대행인 박흥식 코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북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투수인데 아니야, 너 타자야. 넌 홈런 타자야. 좋은 선생님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해라.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단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에. 다윗이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 대신에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선생님, 나를 빛나게 해주는 선생님, 내가 잘못했을 때 너 회개해라, 책망할 수 있는 선생님.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망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께 먼저 와서 목사님 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권을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그건 좀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령이 나서 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평택으로 가게 됐는데 평택에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보고 이 교회 가보세요. 그럼 이제 이명증을 써가지고 이걸 들고 그 평택에 가서 그 교회 찾아가서 저는 부산의 동성교회 있는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또 목사님을 소개해서 이 교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딱 드리면 그러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이쪽 동성교회 와서 너무 참 귀한 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통보합니다. 결정했고 나 이래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통보합니다. 통보만 해도 감사하죠. 그냥 어느 날 안 보입니다.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써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거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서성 중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지 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현대인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 아주 참 나쁜 말이 있죠. 식당에 손님이 짜다면 짜다. 그 손님이 이상한 거예요. 남들은 마시는 난 짜다. 그 손님이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손님이 짜다면 짜다. 짠 게 아니고 그 손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목을 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마지막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 한 학생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고 내가 뭐라고 했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김인석 목사님이 자기가 한 이야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이야기 자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 내가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 했구나. 길을 탁 끼는데 그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날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인가 그때 탁 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저를 만났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딱 만나는 순간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 친구는 생명하게 기억한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이 성현인데 성현아,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 욕하거나 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자기는 선명하게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그냥 장난치듯이 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러나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자기 삶을 들어볼 때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때부터 자기 삶을 바르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나를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진 않지만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 해석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피동과 능동. 설교 제목이 만만치 않던데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근데 다윗은 어떤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종교 몇 등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의 묘목입니다. 믿음의 묘목. 묘목은 작습니다. 그죠? 묘목이 거목으로 자랍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아이가 자랄 때는 한 동네가 필요하다. 한 동네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때 온 동네가 한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 믿음으로 자라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름들 다 아시나요? 아셔야 됩니다. 한번 그 명찰을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딱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 민수가 그다음에 은영이가 하나님 쓰임 받는 하나님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큼 가는 것이거든요. 사랑만큼 가는 것이고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에게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두 가지의 피로 자란다. 하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치킨의 피로 성장한다. 좀 많이 먹이셔야 됩니다. 근데 막 욕만 먹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만 먹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치킨을 치킨 할 때는요, 이 닭다리살을 썰고 있는 것이 또래오래하고 군대 치킨, 거기서 이 닭다리살을 가지고 순살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겠다 싶고요.
섬기십시오. 온 교회가 우리 학생들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다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좋은 친구, 좋은 사랑, 좋은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의 좋은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사랑에 어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가꿀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귀한 영광의 날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 17년이 지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아이가 정말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고 자기 인생도 정말 완전히 무너진, 근데 그 아이가 17년 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와, 17년. 여러분, 17년 금방 갑니다. 월드컵 4번 하면 17년 휙 갑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보기에는 상태가 안 좋고 지금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이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사랑에도 좋은 스승이 될 때 그 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학생들. 이런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한 5만 6천 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5만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보살핌을, 우리 교회의 기도를, 우리 교회의 보호를 받아서 이 아이들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동성교회 보내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맛있는 거 꼭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부산을 바꾸는, 우리나라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